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더욱 그분을 죽이고자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는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그분께서 아들에게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그들을 살리셨으니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들이 그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분께서 아들에게도 주사 그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가 인자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 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런 부분 19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주제로 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중요한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또 오늘 오전에 설교 나왔지만 기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경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에 속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요. 성경을 자주 읽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막 애도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 시간을 맞춰서 정시에 기도도 합니다. 무시로도 기도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교제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과 딱 하나 다른 게 우리들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 또 진리를 제시한 위대한 예언자 이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끝과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어떻게 될까요? 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이 드러나는 형태로 그리스도인과 유사한 이 사람은요, 나중에 갔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 어떤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 다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했었는데, 38년 된 병약 환자를 고치시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수요일 날 설교한 거 다 기억나시죠? 네. 얼굴은 아니지만, 믿음을 위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설교한 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약 환자를 고치시면서요, 이 문제가
기적을 베푸신 후에 걸림돌을 가져왔습니다. 뭐가 걸림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발휘하신 이 요일이 문제였습니다. 하필 그 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능력 있는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39가지의 이제 멜라콧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가지 대분류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안식일은요, 그리고 특별히 직업이 없는 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직자가 뭐 합니까? 놀죠? 아무 일도 안 하죠. 아무 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무 일 안 하는 것에는요, 심지어 창작 활동이 있죠.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온전히 쉬는 날인 거죠.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자동차 타고 이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라디오도 꺼야 됩니다. TV도 꺼야 됩니다. 시계도 꺼야 됩니다. 조명도 꺼야 돼요. 그리고 히터 꺼야 돼요. 에어컨 이런 것도 수동으로 켜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제 설명가 좀 그러겠는데 타이머 있죠. 자동으로 타이머 걸어서 몇 시에 켜지고 몇 시에 꺼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허용이 돼요. 네. 그리고 이건 또 자매님들이 좀 환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식일에 요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찬 음식을 만들거나 뭘 데우거나 데피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요리는 안식일 전에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요리하지 않겠죠. 이 부분은 좀 집에서 사용하셔서 안식일처럼 지키시면 편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이동의 영역에서 좀 문제가 좀 몇 개 발견돼서 유대인들도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던데, 개인의 영역에서 공통이 쓰는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가다가 어떤 거리를 지나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자기 물건 가지고 회당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브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공동 연결을 합니다. 그럼 그 에브르라는 지역 내에는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회당으로 가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건 좀 에브르 이 부분은 좀 어려운지 그 유대인들 홈페이지에서도 랍비에게 물어보고 해라 이렇게 좀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잘 지키게 하려고 동영상들을 좀 만들어놔서 한 16개 정도 올라갔는데 시간이 다들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39가지 멜라콧들을 쭉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키는 게 꽤 어려워서 실제로 지켜보면 이게 안식일이 될지 안식일이 아닌 게 될지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어겼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죠. 그리고 이 자리를 들고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 누구 거죠? 자기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죠. 이 공공의 영역에서 자기 물건을 들고 이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뭐 어겼을까요? 예수님은 잘 보세요. 몸 아픈 거 고쳐주는 분 일이 있죠. 의사. 예, 의사 선생님이 아픈 분 고쳐주잖아요. 이건 전문가 영역의 일이죠. 안식일은 근데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구 고치는 이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직업 자신의 일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또 예수님이 고칠 때 그냥 일어나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능력이 발휘되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능력이 발현되고 이러는 건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은 일이었잖아요. 그럼 뭐 창작의 활동을 좀 어겼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안식일 어기신 게 된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시는 걸까요? 지키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된 거죠. 유대인들이 넘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안식일로 이제 이루어진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토론이나 문제가 어떻게 번져가죠?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주제로 해서 이 일이 벌어진 이 일이 안식일로 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성모독으로 갑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신성모독에서 그치시지 않습니다. 이 신성모독으로 발전되는 이 일을 더 크게 만드십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13절, 15절 이렇게 쭉 나와서 이 안식일 문제가 갔다가 17절에서 이제 이 안식일을 가지고 내가 일한다 이렇게 말하시다가 18절에는 이제 신성모독이 나오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겠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일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사건의 흐름이, 이거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일부러 안식일에 그날에 이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아주 놀라운 일인데,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시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선포를 통해, 이를 가르치시는 걸 통해, 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과 19절을 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일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7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분을 더욱 죽이고자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는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왜 일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걸고 넘어진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에 내가 일한다. 이 대답에서요, 유대인들이 이제 딜레마에 사실 빠지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 주셨죠? 하나님이 율법 지키실까요? 지키셔야죠. 네, 주셨잖아요. 지키십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지키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 주신 분이 안식일도 주셨으니까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가요? 하나님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유대인들도 이 복잡한 39가지 금기사항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안식일 지키게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에도요,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안식일날 비 내렸을까요? 내리죠. 비는 왜 내립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에요. 그 비 안 내리면요, 우리도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뭄이 옵니다. 너무 많이 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납니다.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 내리신 거 복이라는 거죠. 또 안식일에 생명이 태어납니까? 태어납니다. 예, 안식일날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도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통해 진짜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돌보시는 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오늘 나 그만할래 하시면요, 오늘 쉴래라고 하면요, 정말 이 지구가 이 지구가 아니죠. 이 우주가 정말 한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식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자신의 창조물을 돌보시는 일에 있어서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셔도요, 우리처럼 피곤하시거나 지치시지 않습니다. 기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돌아보시는 이 일은요,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6장 26절에 예수님도요,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여 하며 곳간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시는 거예요. 안 먹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참새도 떨어지겠죠. 아까 우리 찬송들을 참새도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38년 된 병자들의 호소와 기도도 주님이 들으셨고 그를 긍휼과 호의로 다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이 왜 안식일날 그 병자, 38년 된 병약함을 가진 사람을 고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율법 지키시나요? 네, 지키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똑같이 그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펼치시면 아들도 그 일을 펼치십니다. 이 말에 있어서는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양과 질에 있어서 동등하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떤 A급 기사님이 있어요. 이 기사님이 실력이 너무 좋아서 막 이런 거 막 붙이면은 막 엄청 빨리 끝내고 일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A급 기사님이 일하다가 아이고 몸이 안 좋아졌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죠. 그러면 이 A급 기사님 일을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그 A급 같은 기사님이 오시던지 아니면 어떻게 인해 전술을 써야겠죠.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이걸 해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양만큼 질과 양이 동일하게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딱 하라고 누군가 한다고 하면 진짜 침례자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양과 질만큼 동등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시는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데 있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그분께서 아들에게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그들을 살리셨으니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이 요한복음에서 한 19장쯤 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기쁨으로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과정으로서의 고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요, 반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는요,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지옥불의 정죄로 던져버리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저는요, 내 몸과 내 마음이 정말 바라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기 충분한 삶, 그리고 충분한 무게의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의 일을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일을 완전하게 끝마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듯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죽음에 이르고 누구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죽음에도 이르게 하고 생명에도 이르게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이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폈으니까 좀 넘어가 볼까요? 10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려놓을 권능이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실 권능도 있으시고요,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있어 동일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요, 지금 자신이 말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다고 지금 이렇게 본문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누구의 능력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22절과 25절을 이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등하다고 선포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장 22절부터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들이 그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모든 사람은요, 죽음 뒤에 삶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건 유대인도 해야 되고요, 이방인도 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말했고 행동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도들도요, 모두 다 우리가 행한 것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기록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되고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그분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조상과 그들이 만든 종교적 테두리와 법 안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요, 자신들의 판단 근거와 법입과 전통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예수님을 불법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한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도요, 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껴도 느끼지도 않고요, 또 그건 불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 또 가정에 대한 것, 또 간음에 대한 것,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등은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 정의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창조하고 만드신 분의 의도와 또 법에 따라서 정의되어야 됩니다. 만일 어떤 입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법을 따랐고 정했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매우 존중하고 따를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지식에 따라 어떤 정의를 만들고요, 이것을 정의했다면요,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중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가르치면 무엇이라고 말해야겠습니까? 불법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만드신 분과 충돌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만드신 분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아이들에 대한 교육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동학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아동학대라는 정의에 대해 불법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 그것을 정의하신 분이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연합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가정은 어떤 남자와 여자와 결합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 말해야 됩니까?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규칙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요, 그들이 가진 법과 전통과 규칙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고 신성 모독했다는 죄명을 붙였습니다. 그들이 판단하고 정의하고 심판한 것은 사실 불법이었습니다. 창조자의 의도와 기준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시편 94편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그들이 함께 모여 의로운 자의 혼을 대적하고 무죄한 피를 정죄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의 방벽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 피난처의 반석이시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그들에게도 가져가시고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참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예수님은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정말 정의로운 심판, 정말 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심판, 이것은 어떤 심판일까요? 바로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30절과 30절 한번 봐볼게요. 오늘 5장 30절, 제가 29절부터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요, 예수님의 심판은요, 자신의 뜻을 조금도 첨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심판하십니다. 때문에 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심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죄는, 혹은 내 생각에 불법이란 거는, 혹은 내 생각에 이런 잘못이란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세가 들었던 말이 참 적절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주려고 또 이집트 사람 쳤죠. 그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는 얘기 듣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이 되게 했느냐? 네, 당신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죄는. 또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불법에 대해서 정의하십니까? 내 생각의 불법은. 우리는 무엇이 간데 선과 악의 기준이 돼서 내가 그것을 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정의와 뜻에 따라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정한 법과 규칙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불법은, 내 생각의 죄는, 내 생각의 잘못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이 집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올바른 정의였다는 것을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집행될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자리에 오로지 한 명이 앉아있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실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심판을 집행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했죠? 맞습니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도 한번 봐볼까요? 5장 27절 조금만 내려가면 있죠? 5장 27절 그가 인자임으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 누가 심판을 집행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심판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심판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같은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면요.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누구의 말이 그를 심판한 겁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가면요.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심판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계속 해볼까요?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그분께서 정하신 그 사람에 의해 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정하신 그 사람, 죽음에서부터 일어난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도 나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해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 심판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심판자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심지어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환상 중에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오른쪽에 책이 한 권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 아닙니까? 하늘인데 이 책을 띄울 만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가 그 슬퍼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이 그것을 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 이에 장로들 중 하나가 내게 이르되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고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5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왕자의 내 짐승 한가운데와 장로들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며 7 뿔과 7 눈을 가지셨으니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분께서 나아오사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더라. 이 책을 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심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요한이 봤을 때도 하늘에 심판을 집행할 만한 거룩하신 사람, 이 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것에 합당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만이요, 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할 이가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은 뭐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분께서 아들에게도 주사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네. 사람인 저는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던, 처음에 등장한 38년 된 병약함을 지녔던 사람도 사람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도요, 사람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유한합니다. 언젠가 그 끝을 만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야, 절대 안 망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장례식 사업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또 그래서 그런지 상조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전화도 자주 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생명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분께서 또, 네, 분명히 그분께서 누구에게 줬다고 써 있습니까? 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이 생명은 그래서 영원하고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죠?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성경 기록을 통해 오고 있고요. 또 이 성경 기록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오직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47절 계속 요한복음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장 53절에 가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대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절 5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계속 주제들은요, 이곳으로 통하고 있는데 2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생명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다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받은 생명, 부활해서 받게 된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 17절과 27절에서 안식일로 시작했지만 안식일의 일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 양, 이 일을 하는 질,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 겁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시듯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를 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의 뜻, 의도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통해 사실 더 말할 수도 있겠죠. 더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관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만한 하나님으로 아직 보고 계신지 못하다면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혹시나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종, 어떤 좋은 일 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심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은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심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 하나님으로서 존중하고 경배하고 높이며 이렇게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나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신 나의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나의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나의 예수님께 신뢰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